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뭐 전쟁, 기근, 가뭄, 또 얼마 전에는 정말 엄청난 폭우가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인다고 이렇게 대치동, 개포동 탁 지나오는데 도로에 그냥 차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멘붕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쪽으로 오려고 좌회전 섰더니 담당 공무원분이 이렇게 X자 표시하면서 여기 못 지나갑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해서 옆을 딱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한 그 차로 산을 쌓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 그래서 못 가는구나. 그래서 급하게 다시 우회전해서 차선 빼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데 그 중에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된다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요. 또 우리 민족이 이제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2년반 유학 생활하던 동안에 군대를 이제 갔다 왔던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달리 미국은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미 해병대도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병이 아니라 둘 다 이제 부사관, 우리로 치면 뭐 하사, 중사 이렇게 복무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 사막에 온 모래먼지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 평생 먹어볼 수 있는 모래먼지 다 먹어봤대요, 사막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 복무하던 시절에 찍은 사진을 저렇게 탁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참 역시 실전에서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걸 이제 거기서 알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제대를 한 지가 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멀쩡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겉보기는 멀쩡합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PTSD, Post Traumatic Syndrome이란 거, 그 외상 후 트라우마에 그냥 시달린 바람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그 치료 받는다고 이제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참 걱정이 됐어요. 야, 저 친구 저러다가 갑자기 이 잘못 사고라도 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는 자신의 전우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의 총을 맞고 전사하는 그 전우들을 정말 많이 본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근데 이제 그래도 잘 극복한 친구는 괜찮은데, 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 친구는 정말 고생을 하고 있던 거죠. 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실제 전장터에서 이렇게 전우의 시신을 보고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크겠다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보면 그 고엽제로 인해서 미군이 뿌린 고엽제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이 고엽제 환우회도 있죠. 얼마 전에도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있는 노브랜드 앞에 고엽제 환우회라고 써진 그 스타렉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 사람도 파괴하고 또 자연 환경도 파괴하고 또 현대적인 무기 때문에 그 무기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모리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한테 아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야 기브온 위에서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너도 멈추고 절대로 지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에게 붙여서 전멸시키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싸우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일단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우리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이 키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막 최홍만이나 요즘 안 나오지만 아니면 농구 선수 했던 서장훈 같은 뭐 현주엽 같은 그런 키가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붙었다가는 우리는 찍 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찍 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합시다 라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쪼그라들어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아, 우리 그럼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적어도 고생은 했지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나, 이렇게 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단 2사람이 아니요, 우리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2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덕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갔어요. 그렇게 이끌고 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숨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낸 건 알고, 야, 스파이들 여기 숨은 거 아니까 빨리 내놔, 우리한테 넘겨, 이랬더니 그 사람들 보기는 했는데 여기는 숨기지도 않았고 벌써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잡으러 가라고 해서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당신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을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나하고 내 가족을 그때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좋다, 그러면 붉은 천을 걷어두면 그건 알아보고 너희를 보호하도록 내가 얘기할 테니까 우리 말을 굳게 믿어라 하고 가죠. 결국은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겼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 도리어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집니다. 왜 전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이 멍청한 놈이 그냥 배신을 때려서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아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덕분에 아골골짜기라는 이름도 생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서 이기게 됩니다. 이 소문이 주변 국가에 다 퍼졌어요. 그랬더니 요단 서해 바다 앞에서 서쪽 지역에 살던, 그리고 레바논 서쪽 지역에 살던, 그리고 요단의 앞바다 지역에 살던 아모리, 그리고 헷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나오진 않지만 앞에서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큰일 났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우리는 그 중간 사이는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죽는다, 잘못하면 전쟁의 화마에 밀려서 우리가 죽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내요. 그러면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척 위장을 해서 저 이스라엘과 평화 화친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낡아 빠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제 먹을 수 없는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오랜 기간 여행을 오다 보니 정말 지치고 다 헤어진 이런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우리는 좀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소문을 들어서 당신들과 평화 화친 조약을 맺길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그만 이 장로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덜컥 내버려요. 그랬다가 3일 뒤에서야 기브온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일 수는 없고, 결국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가 우리를 속였다, 너희를 죽이고 싶었지만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장작을 패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굉장히 커요. 왜 크냐? 우선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고를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고를 했더라면 여호수아가 그래? 하고 먼저 봤을 거예요.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우리가 이들과 화친 평화 조약을 이들이 제안한 대로 맺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왜? 이 회중 장로들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보고도 안 하고 지들 멋대로 그냥 화친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참으로 없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인생의 경험만 믿고 그냥 까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신문문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2000년대 뉴 밀레니엄이 되면서 2000년도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이후에 핸드폰이, 피처폰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또 이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 SNS의 발달이 이제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TV 드라마가 방송을 했는데 재방송을 보지 못하면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 나온 거를 비디오로 빌려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방사수를 하지 못해도 인터넷에서 얼마인지 볼 수 있고 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면 언제든지 그걸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또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AI, 그다음에 가상인간 로지 같은 이런 신물들이, 새로운 물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물들이 나왔을 때 적응을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태가 되게 되지요. 과거에는 그런 거 없이도 이러한 일을 잘 해냈다라고 하는 말 정말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이도 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없이도 해야 했기 때문에 해서 그런 일들을 해냈지만 이제 문물이 새로 나왔다면 거기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거 없이도 잘 해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무시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종이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에 설치한 성경 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이 성경으로 착착 넘기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아주 무식해 빠진 소리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그거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종이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에 설치된 성경 앱으로 보는 성경 앱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살폈던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반드시 종이 성경으로만 보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PC로는 성경 앱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코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신문이 나오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고 적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98년도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해서 영화로도 되었던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것이죠. 이 타이타닉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타이타닉의 정확한 명칭은 RMS 타이타닉이라는 명칭으로 영국의 화이트 라인사라는 이제 조선소에서 만든 배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세척의 배 중에 한 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을 올림픽급이라 불렀는데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올림픽급의 선박 3대 중에 한 대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스햄튼이라는 지역에서
당시에 영국과 스칸디나 지역에 살던 유럽 백인들을 태우고 미국 뉴욕으로 가던 이민자들 싣고 가던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승선 인원이 222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던 도중에 2012년 4월 5일에 출발을 했는데 그로부터 5일 뒤인 2011년 4월 10일 이제 한참 지나가던 가중에 그만 빙하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빙하에 생긴 구멍에 물이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2223명 중에 15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배가 가던 길 동안에는 배 안쪽 밑쪽에 1000명 정도 되는 승객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후에 카르파티아라는 호에 많은 사람들이 갈아탔지만 결국 703명밖에 그 배에 바꿔 타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배를 몰았던 선장이 같은 급의 선박을 몰았던 그 경험만 믿고 빙하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만 무시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의 배를 항해했던 경험은 30년이었습니다. 이제 동급 기종의 선박을 30년간 아무 사고 없이 몰고 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만 믿고 가다가 그만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1914년 1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해상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약, 솔라스라고 하는 조약이 열리게 되고 결국 영국의 상무부에서는 배의 승선 인원수만큼의 군용 보트를 실도로 하는 법을 개정하게 되고 이후 미국에서 선박의 안전을 위한 무전기 장착을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그 선장이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들었더라면, 그래서 계속 항해하지 않고 그 지침을 따랐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으나 결국 자신의 경험을 믿고 그대로 간바람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이 방금 선장과 같이 아까 언급했던 그런 목사님들 같이 에라이 그냥 이전에 그런 거 없이도 잘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뭐 기도 그런 게 뭐 극한 게 뭐 필요했을까 이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과거의 경험만을 믿고 안일하게 이렇게 했다가는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자기 자신과 남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안일하게 과거의 경험만을 취해서 과거의 경험만을 지혜다 라고 무시하고 기도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창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가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다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하나 자세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는 뒤에 해야 기브온에 멈춰라 다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각각 기브온 위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 아모리 전체를 그냥 전멸시킬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야사대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게 모두가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나서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추고 아모리 족속을 전부 전멸시켜서 승리할 때까지 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야살의 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야살의 책은 히브리 고대 문학적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성경의 구약에 이스라엘이 자랑한 인물들이 했던 기록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기원전 BC 8세기에 이제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내용이 바로 이 야살의 책인데요. 그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아모리과의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실 이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그냥 치르면서 살아가요. 영적 전쟁의 전장터 가운데 우리는 한가운데 놓여서 그냥 매일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살아가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들, 거슬리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그냥 세상에 굴복해서 살면 상관없어요. 왜? 세상에 굴복해서 그냥 살아가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과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정말 말 그대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잘 아는 초교파적으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큰 교회들 제외하고는 금요기도회 안 합니다. 지금은. 왜? 사람들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어요. 기도하겠다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굳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굳게 끝까지 믿으시는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아모리를 전멸시키기까지 해와 달을 각각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저와 성도인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당장 그 기도가 제목이 마법의 요정 지니처럼 펑 하고 바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고인이 되신 감리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금남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홍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고 김홍도 목사님께서 직접 강단에서 생전에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김홍도 목사님께서 이 금남교회 4대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금남교회 성도님들이 한 43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곳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으로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지만 강북에, 그 당시는 경기도 양주군 망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당시에 공동묘지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성도님들이 방금 말씀드린 인원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한 24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당시에 성전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성도들도 안 나오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탁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김홍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금남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근데 그걸 어느 날인가 그 기도를 하시는 거를 처음 김홍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사모님이 이러셨대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기도를 하고 자빠지고 앉아내고 당장 집어치우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그렇게 혼을 냈대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기도를 하고 자빠지고 앉아내고 당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모님에게 고함을 치고 혼을 내셨는데 그 김홍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그 기도를 그대로 하셨대요. 하나님, 이 금남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금남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감리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는 1위 여의도 순복음교회, 2위 은혜아질교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초교파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홍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참 내가 목사로는 내가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인되는 사모의 이 금남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졌다. 기도의 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요즘에서 안다. 그래서 우리 부인 사모에게 그렇게 호통치고 그런 헛소리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기도 집어치워야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생전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라도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되게 하려는 기도가 현실됐잖아요. 그거는요 그 김홍도 목사님 사모님한테만 그렇게 현실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니까요.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잖아요. 세상 권세 이기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 자주.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상식이 된 종교만도 기독교예요. 왜? 우리 기도가 현실되면 기적이 상식이 된 거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저도 성도 여러분도요, 세상이신 그 예수님, 죽음이 이신 그 예수님 항상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현실돼서 아모리 족속을 승리한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현실로 돼서 기적이 상식이 된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